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가정의 어린이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 축복하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잖아요. 자녀는 축복의 통로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맞죠? 맞아야 됩니다. 자녀로 인해 생의 활력과 기쁨을 얻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이 흐뭇하고 성장해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죠. 또 장성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손자들을 안겨주면 더 없는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날 또 우리 손자 와가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이 힘들고 자녀 낳기는 더 힘든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육하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며 동시에 앞선 세대의 공동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다룬 최고의 성장 기사가 두 개가 있고 또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최고의 성장 기사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성장 기사 1은 40절에 나와 있어요. 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무럭무럭 잘 성장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갓난아기 시절 무럭무럭 잘 자라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다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강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잘 자라면서 동시에 강하여졌다는 말씀이죠. 아기 때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키가 자라고 또 체중도 증가되죠. 그러면서 뼈마디가 점점 더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신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뼈마디도 굵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린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지혜가 충만하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통의 일반 아이들이 거치는 성장의 과정을 그대로 다 밟으셨어요. 그런데 평범한 이 세상의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거죠. 특출한 지혜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뭐 예수님 신성을 지니신 분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지혜, 지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반적인 부모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영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닌가? 아니, 영재에 관심 많죠. 영재가 되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인류대학 가는 거예요. 인류대학 보내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존경받으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이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천국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뭐 이 클래스가 뭐 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좋은 복일까요? 둘 다 좋지요. 둘 다 좋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 훨씬 더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소개할 때에 그 성장의 기사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그 어린아기가 자라면서 건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늘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축복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머금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자라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손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41절부터 51절까지의 조금 긴 스토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하나의 일화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된 일이에요.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 때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6월절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북새통을 이루었죠. 그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뭐 일일이 뭐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 이게 챙기기 힘들어요. 또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끼리,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3, 3, 5 모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소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소년 예수 어디 있느냐? 수소문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떨어져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랍비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답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어린들, 그 랍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문답을 하는 동안에 많은 놀라움을 가졌다. 47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했는데 지혜가 충만한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전문가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대답과 지혜에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성경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무슨 어려운 질문에다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시죠. 따라서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기는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랍비들 가운데 예수님 앉아있는 그 모습을 깜짝 놀라는 거죠.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사흘 동안 찾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자, 4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성전을 내 집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도 출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훌륭한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가셔서 평범한 소년의 일상을 사셨다 라고 51절이 말씀합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평범한 소년으로서 순종하여 어머니를 받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장하는 최고의 성장기사 2, 성장기사 2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기사 2는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계속 자랐다, 지혜가 계속 자랐다. 앞에 성장 스토리 1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함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계속 살아가면서 더욱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된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아가며 살아간다.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아간다.
그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이 쉬워요?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데 한 번 사랑을 받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되겠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찾아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혜가 충만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내보다는 실외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연의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접하면서 뛰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말마다 캠핑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산과 들, 아름다운 자연을 애용할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하다못해 이 봉서산만 해도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봉서산 시시하다면 태조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시는 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아이들과 여러분이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부지런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키워야 합니다. 학원 열심히 보내고 비싼 가외 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잘 들여주되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은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일,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은 큰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는다고 다 똑똑한 아이들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쏙 빼닮아가지고 태생적으로 책 읽기를 싫어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부모가 노력하면 노력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키워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알아듣기도 전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제대로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알아듣기 전부터라도 아이들을 껴안고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를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품을 떠났을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아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은혜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에요. 큰 수고와 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교회 학교 보내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학교, 학원, 교회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세상 부모는 어떻게 정하겠어요? 학교, 학원, 교회 순으로 정하겠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지혜로운 신앙의 부모라면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되겠어요? 뭐가 1번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서야 뭐가 1번이에요? 이 대답이 여전히 시원찮네. 뭐가 1번이에요? 교회가 1번이 교회가 1번. 교회가 1번. 하나님 앞에 얘가 사랑받는 아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1번, 학교를 2번, 학원을 3번 순으로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고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남은 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믿고 살아야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아이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놓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아이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남은 일생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4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아이, 그렇게 키워가는 게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야지 라고 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동시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이로 잘 키워가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우리가 키우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예배 자리로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이의 평생을 복되게 만드는 아주 복된 비결이에요.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달하는. 부모에게도 용돈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많은 액수를 드려야 그게 용돈 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비록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생활도 안 되도록 용돈 드리는 건 미련한 일이죠. 작은 정성이지만 드려도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꼭 크고 비싼 데 가서 비싼 음식 사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우철 삼계탕 하나 사줘도 얼마나, 이우철 삼계탕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얻어먹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그거 얼마 비싸지 않아요. 얼마 먹을 수 있어요. 그거만 먹어도 얼마나 훌륭한 효도입니까? 하나님께도 그거에 우리가 많은 액수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정성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는 게 평생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더 없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면 평생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베풀며 사랑하고, 자꾸 부모가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면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자꾸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너 잘 되지 말아라, 너 잘 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칭찬하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면 그 아이 인생 자체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잘 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되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고 이웃 사랑 계속해서 더 많이 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잘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깨우침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